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는, 또 격려해 주는 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임자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면 후임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2년마다 교구가 바뀝니다. 이 목사도 인간인지라 나름 가고 싶은 교구들이 있습니다. 멀지 않는 교구, 구역장님들이 탄탄한 교구, 특별히 교구 목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돌아가는 교구, 그리고 어느 교구든,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저 위쪽 교회는 어느 교구든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잘 통하면 괜찮은데 이 두 분들 사이가 안 좋으면 덩달아 목사도 피곤해지는데요. 이 양대 산맥, 이 교구를 주름 잡고 있는 두 분의 권사님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교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피하고 싶은 교구는 어떤 교구인가? 열정이 넘치고 교구 목회를 탁월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다음으로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도 비교합니다.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신방은 이렇게 했는데 늘 그 전 담당 목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 목사님이 교구도 조금 덜 돌보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구 식구들에게 평이 좋지 않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요. 그런 교구를 맡게 되면 속으로 은근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 교구가 결정이 되면 그 전임 목사님께는 미안하지만 약간의 그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어느 교구에 가면 목사님 저희 교구에 오실 줄 알았다고,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목사님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신령한 척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길이 없으셔서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꼭 저희 교구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구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기 만점의 목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가 엉망이었으면 편하게 맡았을 텐데, 전임자가 보통 지도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였습니다. 그의 후임자가 되는 것 자체가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모세처럼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을 테지만은,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힘이 나겠습니까? 백성들 또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지지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제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절대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감히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지금은 기대감에 벅찬 마음으로 정탐꾼을 파송한 것이며,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이들이 그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외부인들이 가장 의심을 덜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 땅에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생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보면 누군가가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왔음을 보게 되고 이를 즉시 여리고 왕에게 알리는데요. 여러분, 정탐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정탐꾼의 동선이 발각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리고의 경비가 삼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경비를 삼엄하게 했겠습니까? 이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아모리 왕들을 격파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고, 분명히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진격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일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여리고 왕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곧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은 이제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2장 4절 5절에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으러 온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 정탐꾼이 방금 나갔는데 멀리 가지 않았으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위기의 순간에 라합이 아니었다라면 이들은 잡혔을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시작하기도 전에 김이 빠지는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 들어간 이 기생집에서 만난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행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정탐꾼들은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순탄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 라합이 그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생집이 있었겠지만 왜 하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더구나 라합이 사는 곳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건 바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방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예배하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 여인, 기생 라합을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돕게 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민을 간 건데요. 여러분, 이민을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 이 나라 내가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민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에 정말 그 흉년이 들자 여기선 못 살겠다,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했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정 도저히 소망도 가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살립니다. 이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리느냐? 바로 이 엘리멜렉의 유일한 피부치 보아스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룻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한 자는 그 지역에 힘이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것도 일거리도 없습니다. 이삭이라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사람들 시선 때문에 멀리 있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하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수많은 밭이 있었을 텐데 그냥 멀리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 그때 보아스가 룻이 있는 그 밭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굳이 정말로 그 밭에 나와서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하인들이,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 밭을 잘 관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룻이 간 그 밭에 보아스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 같지만 이 우연 같은 일을 필연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그러나 다시금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고 룻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명의 정탐꾼이 위기에 처할 뻔했지만, 그러나 기생 라합을 준비하여서 그 정탐꾼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린 그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기적 같은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적 같은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역 식구, 여러분의 구역장, 남성교회,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전성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모두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선물임을 알고 서로 모이고 교제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모임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오늘 오후에 있는 교구 연합 예배도 참여해 보시고, 구역 모임에도 함께 해 보시고, 남성교회 여전도의 모임도 함께 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남성 기도회 모임에도 오셔서 남자들도 얼마나 은혜롭게 수다 떨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동아리 모임도 참여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달란트대로 찬양대, 교사,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식당 봉사팀 등에도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전성교회에 보내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 이러한 만남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정말로 우연 같은 필연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라합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어떻게 이 라합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라합의 고백 때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11절 하반절에도 이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또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백성의 입에서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정말 그 아모리 왕 두 왕을 격파시킨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생 라합은 그것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소식만을 듣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라합은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이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점탕꾼을 숨기고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구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 라합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을 다시 보낸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고,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정탐꾼은 물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도 살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은 이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생 라합을 바꿔 놓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여리고성에 멸망하는 중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여인으로 평가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귀한 축복과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 누리려면 우리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행동은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그래서 늘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종교라나 기독교인이라고 적지만은 늘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드리면, 11조를 드리면 내가 전부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겠다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10분의 1조차도 나의 것으로 여깁니다.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시간도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러한 삶에 기적과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달란트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서 라합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라합의 믿음과 결단으로 목숨을 구한 정탐꾼들은 다시 시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올리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자기 민족에게 부담을 줄 뻔했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정탐은커녕 라합의 집에 들어가 숨어 있었고, 이들이 라합의 집을 떠날 때에는 라합이 알려준 대로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이들을 찾는 자들을 따돌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무평가는 빵점입니다. 만약에 직장인이었다면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친 것 때문에 인사고과의 최하점을 받고 바로 퇴사했어야 하는 각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가자마자 적에게 발각되는 사람을 여러분 어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라합이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직무 능력은 빵점이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경험한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정탐을 나온 순간부터 다시 시딤으로 돌아오기까지 라합을, 그 이방 여인 라합을,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었고,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 승리한 소식을 듣고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정탐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구나.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비록 원래 정탐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보고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해내고 결국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땅을 정탐했지만 40여 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장대한 신장을 보고 주눅들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40여 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것처럼 지금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바라봤다라면, 자신들의 실패를 바라봤다라면 절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앞으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처럼 정말 그들의 직무평가는 무능하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문제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 되새기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